552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호흡이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주신 그 소명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점프인해 드리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2021년 이제 앞으로 이 남은 삶을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인생, 성경 말씀에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나온 한 분 한 분 바로 이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소명과 이 축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또 그 은혜들을 이 시간에 다시 상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하신 그런 부르심인지, 이 예배로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산예배로 드리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축복하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2021년도가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그런
옛 생명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양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동문 93장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49장으로 봉헌송 올립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
근자비 나타내셨네.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놀라우신 주님, 그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주님, 권능의 주님, 바로 이 시간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듯이 볼지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며 이제 앞으로 2021년도의 삶을 참으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산 소망으로 넘치게끔 주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전 존재를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모든 걸 새롭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 참으로 산 소망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새 생명이 마음껏 넘쳐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소서. 영혼 육이 주의 손안에 붙들려서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신 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 살도록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과 육신의 건강까지도 자녀까지도 하는 일까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초에 무슨 또 기생 라합을 이야기를 하나? 첫 예배 그렇게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우리 생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든지 믿음의 전당에 그분을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 그렇다면 그분의 삶이 무슨 거룩한 삶을 살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만한 삶이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또 생명을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내 영적 눈을 열어주소서.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부족한 종 참으로 말이 어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으니 저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을 여러분을 위해서도 내 마음이 높은 데 처하지 않고 기생 라합을 그렇게 높은 데 올리셨다면 주님 제가 그런 겸손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길 원하며 나의 모든 생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높아진 모든 마음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화감동시게 해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감싸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새해 첫날 첫 주일 아버지 이 말씀이 참으로 삶의 2021년도를 살아가는데 큰 기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라면은 별로 배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게 기생이란 이름은 좋게 이야기해서 기생이지 오늘날 보면 히브리 원어를 봐도 창녀입니다. 더더욱 이미지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안 좋죠. 한 번이라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영원히 레때르가 붙습니다. 다시는 그 사회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살 수도 없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평생 마음속에 그런 상처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믿음의 이 조상 그런 자리를 옮겼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크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전멸시키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하고는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 같은 바로 안이 보이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도록. 요단강이 항상 창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줄면은 언제라도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줄면.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럽니다. 간담이. 그만큼 극강의 두려움에 지금 마음이 그냥 물처럼 녹아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의 직업은 모든 여행객들을 사랑하고 또 매춘을 하고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오만 사람들의 또 여인숙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정보통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보통이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야기, 특히 이들이 쳐들어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 홍해를 가를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들으니 광야에서 계속 도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더니 가까이 와서는 미디안의 즉 모압 왕이죠. 모압 왕의 그 5개 왕들을 전부 다 격파하고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그렇게 몰살시키는. 그리고 또 전쟁에도 바산 왕 그 옥을 말이죠. 그렇게 또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들이 들어올 때에 중간에 어떤 잡족이든 간에 하여튼 가까이 방해하는 어떤 왕이 있다면 아모리 왕 시온 이 왕까지도 이 나라까지도 격파하고 모든 걸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은 한 명도 살려두질 않아요. 다 죽입니다. 자기들도 그 말을 듣고 점점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여리고까지 가까이 왔는 겁니다. 그 여리고의 이 강을 두고 양쪽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강대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서로 두고 여리고하고 서로 가나안 쪽에서 서로 싸우질 않고 있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완전 몰살을 당했다면은 자기들도 같은 처지에 자기들이 상대할 적수가 아닌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강만 건너면 끝난, 물만 줄어들면 자기들도 끝난 목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담이 다 놀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오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또 다른 쪽으로 들으면은 그 하나님이 또 인자한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헷갈려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영접했다 그럽니다. 편안하게. 어떻게 따지보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북쪽에서 무장 공비가 남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뭔가 정탐을 하고 할 거 목적을 이루고 폭파할 것 같으면 폭파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장 공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장 공비가 내려오면은 자기 정체를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장 공비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나오면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간첩이 2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에 알아보죠.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부분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특별히 직업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한 그 잡화 가게를 하는 분한테 그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또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이 손님 그래도 상대를 해주셔야지. 아니 저 사람 살 사람 아니에요. 이상해. 또 한 사람 들어오니까 일하는 사람 시키고 따라다녀.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도둑놈이래요. 어떤 사람이 딱 오니까 딱 가가 붙는 겁니다. 주인이 직접부터가 상세히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그 어떻게 그랬습니까? 오래 장사하면은 이력이 생긴대요. 딱 보면은 거의 틀림없대요. 딱 보는 대로. 이 사람 평생 손님을 상대한 사람인데 옷차림이나 거동이나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몸집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딱 감이 잡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인적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들어왔다는 죽는데 이 사람이 여행객이 들어온다는 병상한 여행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평생
광야에서 살던 촌놈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 지금 번화한 성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이 촌놈이 한 번이라도 뭐 여리고성을 뭐 구경하고 뭐 했겠어요.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모든 게 이 그게 아닌 거죠. 예. 일반 여행객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간첩이구나 정탐꾼이구나 딱 깨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어떻게 편안하게 영접했다 그럽니까? 이 정탐꾼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이 정탐꾼을 어떻게 평안히 이들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 간담이 지금 다 녹았는데 이 사람들 안악자손이 거의 뭐 2.5m 정도 이런 거인 우리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큰 2.5m, 3m 정도 되는 이런 거인들입니다. 이들이 간담이 녹아 그런데 이 기생라합이 아니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편안히 그들을 영접했다 그럽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정말 다시 자기를 다 죽이러 온 그런 사람이요. 기생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상천하지에 당신네들의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이면 땅에도 하나님이라. 상천하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그 기생라합이 입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들으니까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인자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누구한테 그러냐면 자기 백성들한테 그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꼴통짓을 하고 했는지 들어서도 압니다. 그런데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들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아준 거예요. 그걸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같은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지. 하나님 왜 저러시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짓 보면 정말 버림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런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40년간 인내하심이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지금 축복의 땅으로 지금 바로 요한까지 요단강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백성들한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저 백성들은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지금 저 자리에서 우리를 빤히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얼굴들 보이는 거리예요. 그죠? 오리 같으면 옛날 사람 눈이 좋았습니다. 요즘처럼 텔레 보고 뭐 등등해서 눈이 나빠가지고 그때는 안경 낀 사람도 없고 저 멀리 몽고에 사는 사람은 저 한 10리 떨어지는데 말 등에 붙던 파리까지 보인대요. 그 사람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렇게 눈이 좋은 겁니다. 저 광야에 살던 이 사람들 뭐 초원에 사는 사람 눈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리 정도 돼야 뭐 더 잘 보이겠죠. 사람 얼굴 파리보다 사람 얼굴이 얼마나 큽니까? 표정까지 다 보이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을 쳐다보고 언제 건너갈까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이 하나님 그렇게까지 자비롭고 진짜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받아주는 하나님 받아주는 백성 어떤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온갖 잡족들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 되겠습니다 하면 될 수가 있었어요. 할례만 하면.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하고 서명하면은 정말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할례 받으면은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라합은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노예의 삶이었든
매춘의 삶이었든 어떤 삶이었든 간에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내가 저 백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들어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백성과 같이 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못 지킬 율법, 그렇지만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서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다고 이런 각오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살아봤습니다. 기생라합도 뭐 오래를 산 건 아니겠지만 인생을 오만 경험을 하면서 다 살아봤을 거예요. 인생이 무슨 선한 것이 없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스칼렛 그 에일레라 같은 말이죠. 자기는 레테르가 붙은 인생입니다.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지금보다가 더 청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지금보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인생 살 만큼 자기들은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더 소망은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이 그대로 살아가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더라도 어차피 소망이 끝나는 거고, 그렇다면은 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바꿔보자. 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접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다니까. 내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니까 저 그때 조상들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 다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조상으로 삼아주더라. 받아주더라. 그렇다면 나도 그래보자. 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매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으로 받아가지고 그 한 지파가 생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나도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나의 낮은 자존감, 어차피 낮은 자존감이니까 이 부서뜨리는 거야. 이제 나는 없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 정체성과 바로 새로운 백성, 그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 삶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기생라합은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기생라합한테는 그게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복음인 겁니다. 내 팔자를 바꿔줄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정탐꾼 두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올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서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러 심판하러 지금 오셨는데, 그러나 내가 이 심판의 하나님을 내가 그 구원의 메시지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내 인생을 걸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 신랑 같은 희망을 거기 걸고 내 인생을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그냥 던져버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생라합은 여기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앞으로 인생의 문제까지 그냥 주님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왔을 때 일반 사람은 무장공비가 탁 나타났을 때 그냥 두려웠겠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입에 발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가 딴 사람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겠죠.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음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편안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바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남이 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른 세계로 완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의식 자체가 완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를 깨뜨린 필요해요. 기생라합처럼 완전히 자기를 깨뜨려버린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나의 목숨까지도 깨뜨려버리고 나의 앞으로 인생 계획까지도 깨뜨려버리고 전적으로 주님한테 붙잡힌 삶, 어차피 이제 내 인생 끝난 삶이라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생라합이 이럴 때에 뭐를 주신다면은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기가 막힙니다. 딱 이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냐면 지붕 위에 가 숨으라 그럽니다. 지붕 위에. 당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가 숨어라. 그리고 그게 3대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고는 이 사람이 들어온 거를 누가 봤겠습니까?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봤겠죠. 벌써 쫙 들어갈 걸 알고 지붕 위에 벌써 숨겨버립니다. 3대. 이런 담대함,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일어날 모든 일을 딱 깨닫고 그냥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을 죽이러 왔을 때 그냥 거기서 대열하게 그들을 맞아서 거짓말합니다. 이미 이들은 떠났다. 이곳에 분위기를 파악하고 떠난다. 집 빨리 따라가라. 그러면 나루터 가기 전에 요단강 가기 전에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뭐 왔던 사람 확 딱 쫓아 나가죠. 나가는데 그들을 내려보내고 이 정탐꾼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냅니다. 이 3대 밑에 숨겼다. 이 3대 밑에서 이런 이야기한다. 이게 이 3대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농사지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또 장소가 이 성벽 위니까 이 높은 장소 아니 그 넓은 장소도 아니에요. 그저 연수로 그런 곳이겠죠. 근데 그 지붕에 3대를 냈더니 3대는 뭐냐? 마리화나. 마리화나.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타락의 극치에 달한 사람입니다. 바로 죄악의 도시 이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에 그 여리고는 특히 그 사방에 물건이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지대가 좀 낮아요.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해저입니다. 해저. 그래서 날이 또 따뜻하고 다른 데는 뭐 춥고 뭐 해도 여기는 따뜻해요. 그리고 뭐 야자수니 뭐니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사의 그 샘을 고친 그것이 있죠. 거기는 물이 또 맑은 단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어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곳인데 이곳에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기생라합 말이죠. 그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그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위에서 이 촌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나를 구원해다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든 구원해 주겠다. 이미 군사들이 풀어졌으니까 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미 성문도 다 막혀 있다. 근데 살리만 주면은 아니 그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한 50명 되는 친척까지 전부 다 살려준다고 약속하면은 나도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랬을 때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 여기다 붉은 줄을 이 붉은 줄을 여기다 매라.
그러면은 절대 당신 가족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탐꾼은 내려가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 가르쳐준 대로 막바로 가면 지금 걸릴 거니까 산으로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한 며칠 산에서 은신해 있다가 그리고 이들이 다시 다 들어왔을 때 그때 떠나가라. 그대로 해서 이제 이들이 살아납니다. 기생 라합은 성벽 위에 자기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생 라합이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 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 이 구원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임하는 걸 기다리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발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기가 했던 것이 발각이 될 수,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저 정탐꾼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잡혔을 수도 있는 거, 자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줄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해 줄 때까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계속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공격을 하지 않고 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도 성이 무너져가지고 적들이 멸절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도 그래요. 기생 라합은 성 높은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자기 약속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적을 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7번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돌고 외칠 때, 크게 외치를 할 때, 뭐 외치라면 그냥 야 하면서 뭐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마음의 간절한 소원, 매번 돌 때도 그걸 놓고 이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무너지라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라고. 마지막 날 그 돌면서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외치를 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지라고 무너지라 그러면서 막 외쳤을 겁니다. 외친 그 다른 외침이 아니라 바로 그 외침. 계속 그 고함을 질렀어요. 그럴 때 그 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졌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태어났을 때 그게 연기가 얼마나 온 맨하탄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게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안쪽으로 다 무너버렸어요. 그 성이 마차가 다닐 만큼 폭이 넓었다는데 그 위에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 다 무너져요. 완전 막 폭탄. 앞 사람들이 안 보였을 거예요. 먼지가 깔아난 데는 굉장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있던 그 성벽은 무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정도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면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멋진 신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떤 남편이 누구냐면 살몬인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죠? 여기 살몬이란 사람을 라합의 신랑으로 주셨는데 살몬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론의 아내가 나손의 누이입니다. 나손이 누구냐면 살몬의 아버지예요. 나손과 이 아론과는 천한매부간입니다. 근데 그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이
많은 학자들은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 여러분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보면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절당했지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아시지만은 누구를 이 정탐꾼은 시시한 사람을 뽑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엔 12명을 보낸 게 아니고 이번엔 2명만 보냈습니다. 이 2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특출한 사람, 뽑고 뽑은 사람 중에 뽑은 사람.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세가 자기 형의 자기하고는 이 나손하고는 사형지간이죠. 사형의 아들이에요. 사형의 아들 살몬이. 그 살몬을 정탐꾼으로 뽑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 전부 다 거기에 살던 여인들 무슨 장식이 있겠어요? 그냥 화장품이 뭐 있겠습니까? 가꾸는 것이 뭐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사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모든 것이 문물이 발달한 여리고 성을 들어갔는데 이 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지 말자 이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은 거기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인물이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몸만 가꾸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 대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촌 2사람이 그냥 홀딱 반했겠죠. 첫눈에 그리고 기생 라합이 거기서 하는 일을 보면은 자기가 들어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정체가 안 돼도 전혀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는 그 지혜라는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이 그저 평범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저 그럴 줄 아는데 그 속에 나오는 그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든지 이거 보니까 이거는 꿈만 같은 여인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나 싶어요. 아마 가서도 계속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났겠죠. 세상에 그런 여인이 있다니. 이 사람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정말 모든 걸 과거를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거기는 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백성이 되겠다면은 그리고 이 살몬이 생활 때 누구보다도 배필감으로 이런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낳은 아들 자식의 복까지 주세요. 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또 부유해요. 아주 부유하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재물의 복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이 태어나게 하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저 내가 안 받아도 되고 마지막 때 받아도 되지 않냐. 세상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때 복음을 받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는 순식간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아시죠? 40일 만에 에베레스트 산이 잠길 정도로 물이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뭐 방주에 들어가도 되지 뭐. 다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
500mm 폭우만 나와도 그냥 모든 게 물바다 돼가지고 밖에 나가지 뭐. 급류가 여러분 조금 해도 그냥 사람이 떠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200m, 하루에 200m의 폭우가 왔다는 겁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에서 깊으면 샘이 터졌다. 그럼 뭐 터지면 지진도 일어나는 거죠. 이 사방에 여러분 밖에 나갈 틈이 없어요. 그냥 사람 발걸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다 맞이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그 사람들 몇 사람 롯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 밖으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롯도 밖에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유황의 비가 소금에 섞인 유황의 비가 하늘에서 내려버려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그 순도가 높은 유황은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답니다. 7천 몇백 도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돌까지 다 바위까지 다 태워버려요. 먼지로 만들어요. 그런 비가 하늘의 순도 그 높은 그 유황들이 하늘에서 내려요. 그 지금도 그 증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재면 순도가 94%니 뭐 그렇습니다. 자연적 내처를 존재하는 유황은 순도가 절대 그런 순도가 있을 수 50% 넘는 순도도 없답니다. 근데 그 순도는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 아니까 그 사해 근처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임한 겁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천천히 조금씩 믿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줄 때는 옛 사람을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 이 복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냥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던져 넣어버릴 때 기생라합이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던져 넣어버렸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자기 주변의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 견고한 열고 성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자기는 가족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온 가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때문에 온 인류가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린 여기에 나에게 조그마한 소소한 이런 것까지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이 천 예배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 그랬듯이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던져 넣어버렸듯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나의 전 존재를 던져 내버릴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축복 우리 2021년도는 놀라운 인생이 열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처럼 이 믿음의 전당에 높이 올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생 라합이 그저 천한 기생 라합인 줄로 그렇게 알았지만 기생 라합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예수 믿을 때에 그 온전한 그런 자리 하나님의 딸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리로 그리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 살몬을 신랑으로 주시고 그런 축복까지 주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소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이걸 전심으로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을 감화감동심이 깨닫게 해주소서. 이제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아버지 그런 복된 결정을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소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이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그런 복된 삶을 2021년도에 첫걸음을 걷도록 이 전을 나갈 때에 그 걸음을 시작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높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심의 무릎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엄심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손속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맘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깜빡 잊었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생을 나합체를 말이죠. 우리 마음에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분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실 결단만 하시면 제가 먼저 기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인 걸 몰랐습니다. 저희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는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의 그 아합의 사랑에 같이 연합하여 살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의 왕으로 임해 주소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를 믿는 형제와 함께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접하신 분은 놀라운 일이 삶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 이 GRM을 디벨로로 계명을 놓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새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차를 이 수리소에서도 더 이상 안 고쳐주겠다고 막 신경질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9만 마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요거도 먹는다고 하는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지금도 제 시동이 자꾸 꺼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배터리 거치도 안 되고 이어도 안 되고 자꾸 이제 누전돼 가지고 시동을 이렇게 켜놓고 갈 때는 제가 그런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그래도 한번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를 얻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혼다 가니까 옛날에 제가 사는 거다 값이 그때 350불 좀 이래 한 달 내고 이래 했는데 이게 한 10,000불 정도 차값이 더 비싸진 거예요. 그때 또 10,000불 디파짓 있어서가 나머지 깎고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디파짓 할 돈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것을 리스를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는 거는 더더욱 사면 한 달에 그 돈을 하면 600불, 700불 한 건 7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걸 리스를 해도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첫째 크레딧이 어프로가 돼야 돼요. 다음에 그럼 뭐 당신들밖에 없나 이제 도요타 간다. 그래가 도요타 갔죠. 가가 어플라이트 해서 보니까 좋은 게 나왔어요. 보니까 하일랜더 도요타 하일랜더. 근데 이거 뭐 좋은 거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플라이트 보기 좋게 리젝트가 나왔어요. 크레딧이 안 된다. 미안하다. 크레딧.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 은혜가 있다가 아빠 내가 한 300불씩 이렇게 낼 테니까 새 차 좀 어디 할 거 하자. 그러면서 어떤 차 하면 좋냐? 그럼 네가 한번 골라봐라. 어떤 차가 좋냐? 그리고 저 보더니만도 뭐 아쿠라 하는 거, MDX 그걸 보고 저거 좋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좋은 차 같은 데가 아니 그 저기 좋대요. 자기는 그래 한 가보자 하고 이 헌팅턴 아쿠라 그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보니까 차가 안에 구경해보고 이 부분이 다 좋아요. 가죽 시트고 8인승 이 그러니까 이 미니밴 이하고 같이 8명이 같이 탈 수 있는 건데 이야기 들으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4휠 드라이브 4개 다 이래 되는 거 그리고 막 모래 위도 막 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게 수브라가 사고 나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저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어디 가는데도 이거 최고 안전하다니까 너무 좋네.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 근데 가격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가격이 보니 우리 몰랐어요. 차가 이거 앞으로 간 차가 그래 좋은 차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러네. 비싸고. 그런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하시면 뭐 안 되겠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하고 앉았죠. 세일즈한테 앉아가 뭐 어플라이 하는 거 다 어플라이 했어요. 어플라이 했더니 그랬더니 다 세일즈맨은 되게 좋아하죠. 좋은데 크레딧 카드에 딱 갔더니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더니 죄송합니다. 보기 좋게 또 리젝트 나죠. 근데 금액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나왔어요. 나왔더니 매니저가 전화 왔어요. 매니저가 그 총책임자 전화 오더니만도 목사님 맞습니까? 예, 목사님 목사 맞다고. 그저 오시라고. 아니 나는 뭐 크레딧도 안 좋고 그 가격 자체가 페이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이거 우리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이 가격을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페이할 수 있는 금액 한 300여 불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다면 리스 끝나고 나면은 그걸 산 것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격에. 그러니까 이 가격을 확 다운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지금 타고 있는 저 차보다도 값이 훨씬 더 싸게 준 거예요. 도요타 이 시에나나 이 혼다 이 저 뭡니까 지금 ODX 오디세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싸게 준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차를 이제 몰고 가라 그래서 와서 차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 헌팅턴 혼다입니다. 그 가고자 가서 이제 타보니까 야 이거 참 내가 이거 타도 되나 싶은 게 내가 이거 타도 되나 아니, 너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래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아시지만 작년에 차를 다운페이하라고 10,000불 주신 분이 있었죠. 근데 그 10,000불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데 보내버리고 안 썼죠. 우리 차 쓰는 걸로 우리를 위해 쓰는 걸로 안 하고 다른 데 용도로 하는 나라 위해서 쓰도록 보내버렸죠.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또 어떤 게 한 3월에 10,000불을 다운페이 해가 이 차를 사라고. 근데 보면 그게 또 아쿠라 좋은 차였어요. 좋은 차를 사라 진짜. 그 가만히 보면 그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하고 지혜성에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왜냐면 부담이 되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그런 다운페이 없이도 그냥 이 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신대. 문제는 제가 타니까 목사 이런 차를 타도 되나 싶은 게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주님이 그레이스가 하자 했는 거 아니에요. 매달 페이먼트도 그레이스가 내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레이스 차니까 그레이스를 모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신기하고 멋지고 놀랍고 완벽합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저 노아의 방주 같은 모시고 갈 때도 우리 교인들 같이 모시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차로 이렇게 또 모시고 다니고, 참 교회의 용도로, 또 그리스가 이걸 교회에 기증해요. 자기가 매달 패하면 교회를 기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첫날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거 있는데 이제 앞으로 GRM 센터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박수진 집사 이름 박사라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박사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권 앞으로 신청하시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큰 위기 시간입니다. 간절한 중보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파송하고 289장 아니 601장하고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니 지금은 강한데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아버지로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고, 또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놀라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2021년 새해 첫 줄 예배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런 기생 라합의 그런 결단,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정말 과거는 꿈에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과거, 정말 완전히 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축복이 주용이 되도록 한 번 한 번 축복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라합처럼 과거를 이제 접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성령을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자녀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